저는 이 시간에 인생을 굴레 씌운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듣는 자나 전하는 제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걸 설명하면은 누에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에 꼬치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실을 계속 몸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게 자기 집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집으로 자신을 굴레를 씌우고 자기가 말한 안에서만 살지 그 말은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것은 내 입의 말로 얽혔다는 말은 바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붙잡혔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말 밖으로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생에 붙잡히고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인생에 붙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각하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잠언서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는 반드시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의 열매가 맺히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 열매가 맺히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의 열매를 따게 돼 있고 여러분이 복숭아의 씨를 심으면 복숭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곧 무슨 씨를 심었기에 무슨 열매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생명의 씨. 세상 사람들도 말씨가 고와야지요 그렇습니다. 말씨가 험악하면은 그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말씨가 고와야 그 삶이 고와집니다. 말은 씨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어떤 말의 씨를 밖으로 심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굴레가 씌워지고 그 말 안에 붙잡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주의 말에 씨를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의 저주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을 씨를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인생들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근 100%에서 80%는 저주의 씨를 심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그 말이 씨입니다. 그 말씨를 바로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말은 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고백의 결과로 이렇게 내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에 권세 달려있다. 즉 혀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철칙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내 열매를 먹으라. 자, 말이 씨라 그랬죠? 그 말을 씨를 심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부정의 씨를 심으면 부정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 평생 부정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의 씨를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맺어요. 평생 여러분 삶의 긍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떤 교리를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가장 실수 많은 게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식이 집을 떠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시우리라. 바로 내 인생을 굴레시우리라, 가둬버리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것에 갇히지 왜 나쁜 것에 갇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즉히 작은 길어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냐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가장 인커먼,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예증을 했어요.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고백이라는 말이 아니고 뛰는 말입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말. 이 말을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몸을 움직여서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또 배를 보라, 그 육중한 기선 아니면 항공모함, 군함, 모든 배는 아무리 몸집이 크고 물을 헤치고 나가도 그 육중한 몸중 중에서 가장 적은 그 뒤에 달린 키 하나라서 그 배를 전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체 중에 혀가 가장 적은 지체지만 이 혓바닥 하나로 여러분이 인생을 길을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 저주 인생이 되느냐. 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지만은 제 인생을 제가 돌이켜볼 때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살아봤어요. 물론 어쩌다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했지, 절대로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저 사람의 상처되면 내 마음은 얼마나,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조심 있게 말을 한 결과 지금까지 그래도 별로 큰 탈 없이 원수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해서 온통 지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혀는 가장 적은 지체지만은 바로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고 이 혀는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혀를 내 맘대로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절대로 이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혀가 돼야지.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고백을 통해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과 구원은 고백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도 고백을 통해서 오고 불신도 고백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나를 돕는 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준 자, 나를 관리하는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고백이 구원으로 이끄는 고백인지 멸망으로 이끄는 고백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끄는 고백인지 불신으로 이끄는 고백인지 내가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입에서 말을 밖으로 내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사고 못 사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말을 곱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옳은 말을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네가 말을 많이 하기 원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하루에 100마디 했으면 몇 마디가 긍정적이고 몇 마디가 부정적이고, 내가 100마디를 했으면 몇 마디가 적극적이고 몇 마디가 소극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비중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고 현실이 그렇게 살았고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백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고백에 대한 바로 질을 알아야 된다. 질. 모든 서브스텐스는 질이 있어요. 이건 나무입니다. 이거는 철이고요. 그럼 나무에 대한 질이 있고 철에 대한 질이 있어요. 나무도 소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 다 질이 달라요. 쇠도 양은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다 달라요. 이와 같이 고백에도 질이 있습니다. 고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백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함부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리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한 대로 어디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죽이려면 자식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습니다. 둘 중 하나는. 말은 반드시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권세요, 받쳐주는 것은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 말은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돼야지. 능력에 받쳐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잠언서 6장 2절 이야기하게 되면 네가 말한 대로 얽혔으며 네가 먼저 붙잡혔다. 이건 능력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얽혀져 버리고 말하면 그대로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속을 썩여주고 날 힘들게 해도 아우 힘들어 죽겠네. 누가 죽든지 죽는 일이 생기게 돼 있고, 아이고 저걸 넣고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아이고 빌어먹을 자식, 그 자식 빌어먹을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빌어먹을 사람이 되든지 조심하시라고 해요.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걸 알았지만 어떤 종류의 말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백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고백은 수없이 종류가 많겠지만 고백은 네 가지 뿐입니다. 성질로 볼 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부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뭐든지 안 된다, 뭐든지 못한다, 부정적인 겁니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겁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된다, 이것은 긍정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고백이 있고 적극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고백은 여러분이 평소에 사는 그 언어가 어디에 속했는지, 부정적인 건지 적극적인 것인지, 소극적인 것인지 적극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서 말하는 게 적극적인 고백과 긍정적인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와 실화를 보게 되면은 이걸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 적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족장을 12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보고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에게 그 말한 사람과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사람과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족장을 정탐하러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 모세를 시켜가지고 각 그 족속의 족장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정탐해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형편인지, 어떤 성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쌓고 사는 성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단단한지 허술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 보고 각 그 족속의 족장을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근데 이 족장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정탐해가지고 오래니까 그냥 해가지고 온 것뿐인데, 잘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바란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 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두령들 12사람이 만약에 정탐하라고 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부정될 거 아니겠죠. 족장이니까, 그들이 지도자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능히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고 긍정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들은 다 긍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시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족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좋은 고백을 합니까? 안 좋은 고백을 합니까? 예, 좋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고백을 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요.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제부터 부정으로 바뀝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가? 자, 땅은 비옥하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기가 좋은 땅이지만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럼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강하면 그들은 강한 게 아니죠. 이 말은 뭐 언제나 강하다는 말은 나보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약해서 그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보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백한 건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다고요. 보십시오. 그뿐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하다. 이 성을 무너뜨릴 무기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들이 기껏 가진 무기가 뭡니까? 호미, 낫, 곡괭이, 그밖에 더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을 무너뜨려요?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지키는 사람 보니까 안악자손에 그들은 거대한 장군들입니다. 보통 사람의 키가 머리 하나 더 있고 아니면 배꼽부터 머리까지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거대한지 도저히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죽으지. 고백하는 걸 들어보라고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죽었던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 거기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을 주려고 들어가라는 거지.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기 아내와 아들 딸들이 다 적에게 잡혀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옛날에 종살인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대. 자,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네 가지 고백 중에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되는 건 나중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땅을 참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정적으로 고백을 하는 그 10명의 그 지도자들을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독려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의 행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뜻으로 옷을 탁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땅이라?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기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 동창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불안에 떨은 거예요. 갈렙에서는 똑같은 환경을 보고 그들이 강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그 안악자손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무기는 그 성보다 더 힘이 센 무기를 갖고 계시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은 거예요.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두 사람 이 양쪽의 고백은 이 10사람과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다수가 10명이 부정적이었고 딱 2명만이 바로 긍정적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이 긍정적이면 더 반대로 나가는 게 더 부정적으로.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긍정으로 말하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 돌을 못 때려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했지만 저들은 나를 불신하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 말한 대로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해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인의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래? 앞에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 지금 들어가는 거지. 근데 못 들어가겠다는 게 이 사람들이. 왜? 무서워서. 무서워? 거긴 성이 견고하고 크고 그다음에 거기는 안악자선 거대한 아주 장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네 말한 대로 해. 그럼 돌아가. 예? 다시 홍해를 끼고 돌아서 가. 그러면 돌아가면 몇 년 걸리면 40년 걸려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되 스스로 죽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에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는 거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붙잡아서 끌어가잖아요. 우리 원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강제 안 해요. 나도 우리에게 다니다가 자기 가겠다면 잘 가시라고 그나 믿음을 잘 지키셔야지 절대 끌어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안 붙잡아요. 그래서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그래 아말렉인가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내일 돌이켜 거기 가면 죽으니까 그래 죽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홍해로 돌아서 강야로 돌아가 봐. 그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인 거 다 듣고 있다고. 절대로 입에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누구의 삶을 걸어서 맹세해요?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가리켜 맹세한대. 난 이렇게 맹세. 야야야,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얼마나 맹세할 것 같아? 내가 기껏 살아야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30년? 그러면 10살 돼요.
그래야 내 맹세는 기껏해야 30년 곧장.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약속은 영원한 거라고 뜻이에요. 내 삶을 걸고 맹세하느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약속이 이거는요. 절대로 변질한데.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너의 말입니다. 말, 고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갚아줘요.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대로 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지네가 죽겠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시체 엎드러지라고.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정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20세 넘은 사람은 거기 갈렙이 여수도 껴들어가는데 그들은 안 죽는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안 그랬잖아. 산다고 그랬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들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20세 이상 되는 철 있는 사람들은, 어른 된 사람은 전부가 다 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으로 다 말해서 아이고 죽겠네 원망 하나님만 하고 아이고 죽겠네 어쩌면저쩌고 그러고 그대로 해주는 하나님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이려니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른이 돼서 가지고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손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희 부모들 죄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한 죄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체를. 그러다가 부모가 다 시체가 되면 그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린 바를 알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40일을 정탐했거든요. 그건 40일 정한 걸 다 부정으로 말했으니까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이야. 40년 동안에 그 저주를 다 받아서 말한 걸 그대로 다 갚아받았어. 당장에 받잔다고 그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꼭 행동하게. 이 말은 말이죠. 이게 권세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말이 길이야. 길. 말이 길이라고. 그 말한 대로 자기는 가요. 인생을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아이고 죽겠다면 죽는 길을 가야 자기는 반드시. 그래서 40년간 너희가 너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은 바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리들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다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회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앞에 끼어들어가서 거기에 한 패가 되지 마세요. 같이 망해. 여기 있잖아요. 악한 온 회중이라고 해서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었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전하였더라. 다 죽고 그 둘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됐죠. 고백한 대로 됐죠. 고백한 대로 얽혔고 붙잡혔죠. 고백한 대로 죽었고 고백한 대로 살았죠. 죽고 사는 게 혀에 권세 달려 있어요. 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지 45년이 지나갔어요. 거기에는 원망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5년 지나가 다 죽었죠. 없죠. 누구만 살아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그 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자란 사람들이고요. 40년 뒤에 그들이 입에서 뱉은 고백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자고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총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몇 살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이 땅은 뭐냐면 지금 바로 지금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안악산 사는 땅 그 앞에서 쓴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 땅이라 가리키면서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몇 살 때? 4살 때 정탐케 보냈단 말이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럼 같이 갔던 10명은 백성들을 두렵게 막 그냥 만들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라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팔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45년 전에 약속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궁격을 말했으므로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걸 갖다 상기시키면서 아직 그 땅을 차지 못했어요. 45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죠. 자기한테 맡기는 거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45년 동안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45년 전에 정령 그들은 죽지만은 나는 살리라 했는데, 나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는 것과 내가 고백한 대로 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생존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밟은 땅을 주리라. 이제 밟으면 땅이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이 갈렙은 신빙성 있는 걸 말했지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가지고 얘기했지. 자,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그걸 하나님 뭘 행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는데 갈렙은 살렸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몇 살? 85세. 45년 지나갔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날은 언제야? 45년 전 몇 살 때? 40살 때.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내가 45년 지나가서 나이는 늙었지만 힘은 그때나 똑같단 말이에요. 출입하기도, 싸우는데도 하나도 약하지 않고 출입하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상기시키죠. 거대한 장군이 있어서 45년 동안
다 점령했는데 그거만 못 점령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 아무도. 근데 갈렙은 늙어서는 이제는 아이고 난 늙어서 못해 그럴 텐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 강하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잡아세요. 안악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고 성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쫓아냈어요. 몇 살 때? 늙은 다음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한 게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정복해버렸어. 아주 그냥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거대한 사람이 사는 그걸 점령해버렸어요.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설교가 길어야 짧아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과거는 내가 내 입에서 부정이 나오고 내 입에서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 말만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의 역사가 증거해졌고 20세기 오늘날도 그대로 되는 거지. 언제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제나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소극적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드립니다.